갈라디아서를 함께 필사하면서요, 말씀 시리즈로도 주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08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다들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는 답변이 있으실 텐데요,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사신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는 이 답이 마음속에서 있지 않으실까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음속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안 변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같이 있어 보면 본성, 기질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잘 아니까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변해온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라는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바뀌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를 씨름했고요, 말씀에 매달렸고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변화라는 주제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배제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이슈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변화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면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지키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소위 그들이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이유를 삼아, 익스큐즈 삼아서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방종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진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바꾸어 가시는가? 성령을 통해. 이것이 답입니다. 오늘은 답을 드리고 이 답에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통해 변하는 것이 복음의 답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핵심이긴 한데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는 더 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변하는 것은 그 한 부분입니다. 핵심의 중요한. 하지만 그 전에 이 우리의 변화라는 복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 전체 그림 가운데서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우리의 변화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도표를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것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구원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인데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움이, 거룩함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채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칭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salvation, 구원에서 그 다음 4장 4절 5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문화 가운데 아들들이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모든 여성분들도 아들들이 되셔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신분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아들됨의 신분증,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증. 그래서 구원, salvation을 받으면 그 다음에 status,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 그 신분으로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도표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성화, 변화, sanctification, 이것이 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의롭다함을 얻고
신분이 바뀌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우리의 영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는데 의로운 자라고 쳐줄 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요? 이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 성령을 통해 새 피조물이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의 뜻입니다. 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의롭다함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은 길은 무엇인가? 이제 들어선 이 성령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그 길에서 벗어나고 다른 길로 빠집니다. 무슨 길이요? 율법의 길로. 그래서 3장 2절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받은 겁니다. 성령을 이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한 그 성령의 길로 잘 가고 있었는데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변하고 바뀌는 것인데 왜 그 길에서 벗어나 육체의 길로 다시 가느냐? 육신의 길로 다시 가느냐? 길을 잃은 것이다. 길을 제대로 찾으면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변화의 길을 가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라. 따라서 행하라.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따라가면서 그 따라오라고 하는 길로 가며 행하는 것이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내가 변한데, 그래, 나 그거 알게 됐어, 지식으로. 아니면 내 감정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 삶 구석구석에서 따라가 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때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한 변화, 진정한 변화. 그래서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각자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모두가 다 할례의식을 받아야 돼 하며 우리 모두에게 공식을 만들어 놓고 맞춰 끼라고 하면 그거를 공식으로 맞춰 낀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결과는 뭐냐면요, 내가 이 열매들을 맺는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아기들이 좀 많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났고 태어나려고 또 태어날 거고요. 그런데요, 항상 제가 태명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태명을 물어보는 이유는 태명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마음도 담겨 있고 태명 하나만으로도 그 부모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명이 뭐냐고 한 부모님 아기 가졌을 때 여쭤보았는데 열매라고 그랬었어요. 열매. 참 좋은 태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요 만든다고 합니까? 아니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맺는다고 하죠. 저는 열매를 맺는다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변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적으로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농사를 지셨었는데요, 농부셨는데 참 뭐 학위로 치면은 공부도 많이 못하신 분들인데요, 저는 농사를 지으시거나 아니면 뭐 과수원, 과일을 키우시거나 하는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분들이 철학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매번 하나님의 자연 가운데 한 해 한 해 순간순간 그 안에서 살아가시고 열매를 키우고 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거든요.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할 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독특하게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깨우침이 오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 감동을 따라감으로 변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핵심적으로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변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한 번의 기적을 통해 순간 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진 않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이것을 변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 성도님에게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시면 성령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성령님은 그 중독을 끊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순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 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들로 우리를 성령님은 바꾸어 가십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묵상을 통해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 변하게 하시고, 각자 다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순간적이지만 않고 동시에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 변화는 순간적이면서 동시에 점진적이고요. 둘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계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노력과 계획과 의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앞서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변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저를 바꾸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것들보다 제 내면에 있는 것들 때문에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제가 막 황홀하고 이런 적은 크진 않아요. 특별히 사역에서도 그래요. 감사하고 좋고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기쁜 것은 원래부터 저는 제 안에 있는 제가 변하는 게 제일 기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 오기 전에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밤을 새겠다고 이제 제가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초등학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그래서 밤을 새려고 이제 딱 하는데 졸릴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잠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머리에 딱 떠올랐던 게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가지고 책상 앞에다 놓고 내가 잠들어서 고개가 숙여져서 딱 찔리면 깨겠지. 지금 다 걱정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가린 것인가? 제가 그것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실을 가져다가 머리를 따가지고 묶고요. 그리고 그 줄을 문 고리에다가 딱 감았어요. 그러고서는 잠 졸려서 이렇게 하면 딱 당기게. 그렇게 저는 그냥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깊은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캐나다에 와서 1.5세로 시간을 지내고 여기서 이민 생활하면서 제 안에 몇 가지 참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감정이 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 사역이 죽을 것이고 성도들이 불행해질 것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 내면이 행복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선 돌아보니까 우리는 100%는 없으니까요. 아직은 천국 가기 전까지 95% 정도는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과 제 경험과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어떻게 저는 그럼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셨나, 바꾸어 주셨나. 지나가게 하신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요. 제 성향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민하고 분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성향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 마음 안에서 생각 속에서 씨름하게 하셨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책을 추천을 한 권을 받았는데 그 책을 딱 읽는데 그 안에서 제가 찾던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책을 딱 읽는 순간 제 문제의 원인이 보였고 바꾸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때부터 결단을 하게 하셨는데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의지적인 행동을 해 나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펴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변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주님은 다 말씀에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경험과 말씀과 이것을 다 이렇게 같이 함께 병행하며 제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요. 이 변화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변화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가장 핵심의 점을 딱 들어가서 본다면 뭐가 있냐면요.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관한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자꾸 따라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안 변하는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은 안 변해 한다고 우리가 변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욕구가 보통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 욕구와 싸워서 이겨야 변할 수 있다면 그 욕구를 억누러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몇 번 되죠? 저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몇 번은 되는데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가 이길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욕구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소원과 욕구와 디자이어가 그거보다 세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속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소원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욕구와 그리고 싸워야 하는 변하지 않는 부분보다 이게 더 좋아지고 이게 더 커지고 이것을 더 원하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게 주신 욕구는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이 소원을 주셨네. 그런데 이 소원이 훨씬 더 크네. 이 소원이 더 좋네.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변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느 좋은 휴양지나 휴가를 가도 정말 오늘같이 우리 부른 찬양,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찬양과 예배가 저는 바꿀래 해도 안 바꿉니다. 이게 더 좋아요, 저는. 그것을 체험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게 좋아서 가는 것이지, 좋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가기 싫은데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또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력은 하지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하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하와이입니다. 그래도 하와이 갈래? 좋은 예배에 갈래? 저는 예배로 갈 겁니다. 아니, 잠시 생각한 건 아닙니다. 진짜 좋아요. 예배가 좋아서 글로 가는 거지, 더 좋아서 가는 거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는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 변화에 관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귀 기울이시고요, 그것에 따라 대지를 보여주시면요,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그 변화를 다시 갈망하십시오. 싸우고 계신 것 압니다. 변화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신 때가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이삭이라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격려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4명의 족장을 보면 항상 저는 이삭이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결단이라도 있었죠. 그래서 떠났죠. 야곱은 어떻게든 쟁취라도 해내죠. 그리고 요셉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뭡니까? 특별히 뭘 했다는 것도 없고 뭐 업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가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랄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머무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목축업이 잘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번성을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그리고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죠. 니들 뭐야? 하고 한번 붙어야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딱 보고 흙으로 메웠네벼.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딴 데 가지 뭐. 그것도 딴 데로 갑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와서는 또 우물로 잘 번성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비켜, 마인, 그리고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네 거야, 내 거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또 거기서 빼앗겼네벼. 그러고선 또 결국엔 또 딴 데로 가고. 그랬던 그가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이제 우물을 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한 이 이삭이 한 것은 단 하나, 버텼다는 것. 그리고 그가 버팀으로 인해 별거 안 한 족장 같은데 그를 통해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이 12지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일을 이삭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계신 이 변화의 싸움, 내가 왜 이거 정말 지지리도 안 변하지? 또 안 변하네. 버티기만이라도 하십시오. 버티면 야곱을 보내주십니다. 버티면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 안에서 제가 이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변하려고 애쓰고 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것들을 제 두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내 안에 있는 분노라는 이것, 나 때문에 내 두 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도 많은데, 내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는데, 드러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버티기라도 하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처럼 만들지 않으시겠지. 그들 안에는 그 마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게 하겠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버티셔야 하는 이유, 여러분의 육의 자녀들, 영의 자녀들, 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바뀌지 않고 버텨내기라도 하십시오. 버텨내지 못하면 그 감정, 그 아픔, 상처 우리 애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만 고민을 하는데 무엇을 안 줄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전해줬다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 이민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말, 나 우리 딸들에게 이거 전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거 남겨주면 얘네들이 커서 신앙생활하며 교회 싫다고, 교회 부정적으로,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할 텐데 안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안 물려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도 버티셔야 합니다. 버티면 이삭 되는 거고, 이삭 되면 안 물려주게 됩니다. 이 변화라는 갈망이 있으신 분들이면 최소한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좌절, 낭망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삭을 모델 삼으시고 이삭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빼앗기죠. 이 싸움, 내 안에 있는 이 문제와의 싸움, 또 졌네, 또 빼앗겼네.
그러면 그냥 버티자. 딴 데 가지 뭐. 또 파자. 버티기라도 하자.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잘 따라가려고 애만 쓰면 저와 여러분을 어느 기준이 돼야 천국으로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붙들고 끌고 가셔서 천국 문 앞에까지 서게 하시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 완전함을 입게 하시는, 이것이 그 어느 종교와 세상과 철학에 없는 복음,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까? 아멘. 그런데요, 내 꿈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만의 꿈과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칭함의 구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이 성령님만 잘 따라가면. 그래서 저는 95% 해결해 주신 이 문제 6, 7, 8, 9까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해볼 텐데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 딱 주님이 저를 붙들고 끝까지 버티게 하셨다가 들어가는 순간 할렐루야, 놀라운 존재가 되는, 창세기 1장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그러니 예배에 머물 수 없고 다른 어느 곳보다 말씀이 펴는 시간이 좋고 다른 어느 곳보다 여러분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이유입니다. 오늘 찬양팀 나오실 때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찬양을 통해 한번 이 성령님을 구해보겠습니다. 구하고 그 소원을 내 안에 주세요. 그 소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